1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붙잡으며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했다, 운이 좋았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주님,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은혜면 내게 충분하다, 이겨낼 수 있다고 다짐하며 또한 그것으로 힘을 얻어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읽으며
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을 잠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앞의 사건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출산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노아가 아내 옆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는데 마노아는 그 아내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노아는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게 됩니다. 아쉽다.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아쉬운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아내에게 찾아왔다고 아내는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노아에게 가서 그 사람이 또 왔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묻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삼가야 할 것들을 이제 당부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앞에 다 등장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뒤의 내용입니다. 그 뒤의 내용. 자, 이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앞의 내용을 살펴본 이유가 있는데요. 왜 살펴봤는지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마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염소 새끼 하나를 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준비해 줄게요. 당신을 위하여 제가 이 염소 새끼를 잡겠습니다. 했더니 됐습니다. 헌금으로 내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나는 됐습니다. 소원인데, 그렇죠? 이 말을 함은 성경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 설명이 붙어요. 이 말을 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다.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그 본문 앞에 잠깐 살폈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가요,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두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고 뭐 여호와의 사자는 뭘까요? 이 사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자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자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선지자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등장했던 마노아와 아내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사람이죠.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마노아가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나서 나중에 찾아왔는데 아내가 와서 그때 봤던 사람이 또 왔습니다 해서 마노아 데리고 와서 막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염소 새끼를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이게 구별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서 또 아까 또 말했죠. 추가 설명이 붙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마노아 아내는요, 선지자인지 천사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구별합니까? 20절에서 21절에서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구별을 그때 하는데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나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던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 했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여기면서 접대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막 잘 챙겨주는 거죠. 그는 왜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했던 걸까요? 성경은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 그러죠?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마노아는요, 당신을 위하여, 이 제물과 이 번제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였었어요. 그는 왜 선지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잡지 않아요. 마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감사하며 번제를 드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하였던 것이었어요.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였으나 사실은 마노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 선지자 잘 섬겨놓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편하겠죠. 뭔 일 있으면 달려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선지자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선지자 도와주세요. 제 주변에 아는 가정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예언을 하시고 막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언하는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 이해 안 갔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예언하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구해요. 이것을 구하는 목적도요, 감사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우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은 당신을 위하여. 좀 이중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여겨버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나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약간 유사한 게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모습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그 근본과 질서와 율법을 흔드는 이 자를 이단자로 여기며 십자가 못 박여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을 위하여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헌신하지만 혹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저도 옛날에 어머니께 엄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가 달라? 어린 시절에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섬기라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는데요,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첫 번째 계명은 아주 잘 지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아야지. 당연하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1계명은 잘 지켜요. 근데 2계명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죠. 뭐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정말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당신을 위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하여 혹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게 복이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진 않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2021년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섬겼던 일들, 섬겼던 예배,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또한 특별히 목회 계획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내년 2022년도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